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왕세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병이 들지요. 친구 요나답이 왕자요, 왜 얼굴이 그렇게 파리해져 가나요? 무슨 큰 걱정이 있나요? 내가 내 누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의 병이. 그게 뭐 어렵습니까? 왕세자님께서 뭐 어려워요? 자리에 누워서 아프다고 이렇게 소문 내시고 밖에 나가지 마시면 왕께서 오시거든. 왕이여, 다말이 와서 좀 떡도 과자도 구워주면 좋겠다고 말하면 왕께서 다말 공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왕의 명을 받은 공주가 오라버니에 와서 과자를 굽고 해서 오라버니 먹고 드시고 힘내세요 하는데, 그러다가 침실로 가고 종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강제로 폭행합니다. 오라버니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강청해도 힘이 더 세니까 여동생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이 암논의 마음이 헷가닥 변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고 다말 그랬는데 싫어가지고 보기도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남자 조심해야죠. 그래서 내 눈앞에 꺼지라고. 오라버니 이것은 나를 강제로 취한 것보다 더 나쁜 악입니다. 안 가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이 계집을, 공주를, 이 계집을 내 방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라. 그래서 공주가 끌려나가서는 시집안 처녀의 상징인, 공주의 상징인 채석옷을 쫙 찢고 머리에 채를 덮어쓰고 두 손을 머리에 이고 통곡을 하고 가는 겁니다. 친오빠 압살롬이 충격을 받습니다. 공주를 저렇게 감히 한 사람이 누구냐? 왕세자 암논이겠구나. 야, 암논, 너 오라버니 같이 있었냐? 오라버니니 어떡하겠나? 조용히 있어라.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 찢는 처량한 생활을 합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뽑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곁에 있는 바알하솔에 있는 자기 양떼들의 털 깎는 축제에 모든 왕자를 불러요. 왕도 부르는데 왕이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칠까? 가지 않겠다. 그러면 암논 형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암논은 축제 가지만 그게 죽는 날입니다. 오늘 또 가면서 죽을 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또 주일날 가는데 교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종들이 에워싸서 암논을 참혹하게 쳐 죽입니다. 모든 왕자들은 도망가고 왕이 될 왕세자가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모든 신복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 나라에 슬픔을 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친구 잘못 사귀었어. 요나답이 왕자의 말을 듣고 왕자시여 정신 차리세요. 다말이 예쁜 공주님이지만 세상에 예쁜 사람 많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왕세자께서 왕이 되시면 세상에 제일 미인들이 왕의 것인데 뭐 다말 공주한테 욕심냅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심히 강교한 요나답이 악한 꾀를 주었을 때 그걸 따라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에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너 친구를 삼가 잘 조심하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차 마시고 같이 운동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요나답 같은 악한 자는 없는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죽고 망하고 아주 난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친구는 빛이 나잖아요. 물이 고기를 말하잖아요. 물이 오염됐는데 그 물고기가 나는 깨끗해 한다고 깨끗합니까? 물이 맑으면 가만히 있어 고기도 깨끗한 거죠. 친구가 새벽 기도하면 나도 새벽 기도 사람이 되지. 친구가 감사의 사람이라면 나도 감사의 사람이 되지. 친구가 행복하게 웃으며 살면 나도 그렇게 되죠. 그러나 친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상관없이 멋대로 사니까 악하게 살고 겁없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교만 떨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의인을 사귀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선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쉽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의인도 많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 너무 많더라고요. 저랑 친구가. 한국에도 많이 계시고 미국에도 유럽에도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은 옳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돈을 맡기든 사람을 맡기든 일을 맡기든 옳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고 정말 귀한 사람이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의 사람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는 늘 존귀하고 고명한 일을 생각해요. 존귀한 일을 계획, 그러니까 항상 존귀하고 옳은 일이에요. 1991년 골버전 때 미국 군대의 사령관 노먼 스위치 골파? 이름이 노먼 스위치코프 장군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 자기가 배운 것은 리더십, 모든 팀워크들의 존경을 받고 잘 팀을 인도해가는 비결은 하나다. 옳은 일만 하는 것이다. 저분은 옳은 일만 한다. 그러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지사님 되고 됐다고 해서 완벽한 100% 의인은 아니거든요. 몸에 땀이 나고 때가 끼듯이 우리는 조금 발 씻을 죄가 항상 있어서 매일 회개하죠. 그러나 그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 그 피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할 수 없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러나 정권 바뀌면 판결 무효가 되고 뒤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걸 고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해요. 늘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너 의롭다 하셨어요.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부족해도 100%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친구답게 사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친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거든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는 없거든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성경 번역이 조금은 선명하지 않는데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 막 즐거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넘어져서 밤낮으로 묵상한다. 소가 풀을 먹으면 계속 새견질하듯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있게 은혜롭게 살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거요. 우리 다 취미 생활이 있어요. 독서를, 음악 감상을, 바둑을, 골프를, 승마를, 그림 그리기, 자기 취미 생활 좋아하는 게 있어도 그거 있지만은 그거는 부스러기 즐거움이고 오직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일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말씀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니이다. 천천 금은 다 줘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울조리나이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2장을 줬고 초등학생한테 택해라면 5만 원 택합니다. 그러나 2살 먹은 애한테 택하라면 이거 2개 택합니다. 여기에다가 과자 하나 매놓으면 이게 택합니다. 웃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차량 번호가 51조가 있습니다. 부자지요. 51조. 근데 51조 돈 쌓아놓고 성경 옆에 놓고 조건이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하지 못한다. 51조 택하면 성경 색할 수 없고 평생에 성경 읽을 수 없다. 성경하고는 담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51조를 택하겠어요? 성경을 택하겠어요? 한 장 생각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51조, 와! 근데 51조 택하면 부자가 되는데 성경하고 담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51조 택하지만 어린이는 이거 2개 택해도
철이 든 학생은 이것 택하듯이 인생을 아는 눈이 있으면 51조를 단호하게 버리고 성경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1조 받으면 타락하고 방탕하고 잘 살 수 있지만 지옥 가고, 성경을 택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복을 누리고 영생 가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망설이지 않아요. 나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 아내는 알지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고 뽀뽀를 수십 번 해요. 감사하고. 이거 읽을 때 가장 기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분은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분은 98세, 우리 나이로 99세예요. 매일 성경을 부인과 함께 읽어요. 부부간이 성경 읽으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자가 카터 대통령 집을 방문해서 각각께서는 대통령도 하시고 세계가 존경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셔서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 가장 벅찬 기쁨의 순간은 언제였지요? 물으니까 카터 대통령이 망설임 없이 Just now, 바로 지금이요. 지금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지금이 최고다. 와, 얼마나 대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99세가 돼도 그 연세, 그 사람이 늙으면 그늘이 내리지만 이 카터 대통령 예보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빛, 은혜의 빛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 매일 읽고 묵상하면 그날이 천국이고 그 삶이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곡이 흐르는 계곡 산길이 최고의 산소가 나온다잖아요. 유심히 보세요. 산에 나무, 소나무, 잣나무, 모든 나무 있는데 계곡의 옆에 있는 나무가 제일 청청하고 푸르거든. 최고의 산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날, 날씨 가문 거 걱정하지 않거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사귐을 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 미래가 흉년이 되면 어떡할까? 염려 없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요. 감옥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데 주렁주렁 맺으니 보람차고 가치 있고 그냥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 나무 둥치, 나무 큰 줄기, 가는 가지, 그 이파랑이가 제일 작은 건데 그런 자에게는 제일 작은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제 들은 간증인데 한 부인이 후두암이 딱 퍼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손 쓰지 못하게 됐어요. 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안수를 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오지 말지 싶은데 계속 옵니다. 안 오면 좋겠다. 다 죽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노트를 여러 권 사오시고 펜을 몇 개 사오세요.
사왔어요. 자, 지금 기도원에 가든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 쓰세요. 예? 10,000번 쓰고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걸 10,000번 쓰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고 10,000번 한 다음에 오라 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숙제 마쳤어요. 저는 목사님 기도해야지 이런데 목사님 숙제 마쳤어요. 딴 사람이 되었어요. 10,000번을 딱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 목소리가 커졌어요? 후담 어디 갔어요? 후담 잊어버렸어요. 10,000번 쓴다고. 후담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 말씀을 10,000번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커지고 할렐루야 담대해지고 하나님도 그에게 믿음 있는 대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물론 사도 바울처럼 너무 은사를 많이 받으면 병을 주어서 겸손하게 합니다. 너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걱정거리를 줘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사람 잘 사귀고 예수님과 친구 삼고 잘 지내고 말씀 묵상하면 형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고아 3,000명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한 밀러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친히 낳은 애들 몇 길러도 힘든다는데 밀러 목사님은 남이 낳은 아이들 3,000명을 다 교육하고 했잖아요. 감동받은 기업주들이 뜻을 모아서 찾아왔습니다. 밀러 목사님 어떻게 3,000명을 이렇게 잘 양육하십니까?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밀러 목사님은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게는 어김없이 도와주시는 큰 분이 계십니다. 큰 회사 회장인 줄 알고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은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을 다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성경 묵상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된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셔서 미래가 편안하고 기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열매가 풍성하고 특별히 무엇이든지 너가 하는 일은 형통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주님 뜻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은 너가 뭘 하든지 형통하게 whatever you do prosperous. 이게 나는 한참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 때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악인 교만한 사람 죄인 안 사귀고 의로운 사람 사귀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사랑하고 하면 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 다 아멘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